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갑자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1절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은 갑자기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진노의 7대접의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계속하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큰 음녀가 누구입니까? 음녀, 그 말의 뉘앙스를 통하여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큰 음녀, 또 그녀가 받을 심판,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큰 음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큰 음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시죠. 이 큰 음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 4대 문명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그 삶 가운데 드디어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 문명. 이 네 가지를 세계 4대 문명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문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문화하고 문명은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 4대 문명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많은 물. 그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누구일까요? 세계 4대 문명지의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라는 것을 끼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말 그대로 인더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꼭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한강을 끼고 있죠.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운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도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답니다.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물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단세포입니다. 아메바라 그러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다세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 가운데 종의 분류가 나타나고 땅으로 올라오고 이걸 진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음녀입니다. 그것도 큰 음녀. 근데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물 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운이 넘치는 곳.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문명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곳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 음녀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가요? 사회복지,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표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사회,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또 이 지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너도 나도 올라앉고 있나요? 각자의 생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트렌드가, 그런 풍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풍조가 너무나 만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풍조가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리가 상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저 사람한테는 진리인데 나한테는 아닐 수가 있어. 나한테는 진리인데 저 사람한테는 아닐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런 진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잣대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이해관계가 아주 깊이 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해로워. 난 진리 아니야 그거. 나한테 좋으니까 진리야. 근데 사람들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진리인 거예요. 난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가 진리야. 나는 괜찮아. 동성애 깨끗한 거야. 이 사회에서 지금 그와 같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삶의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사람들의 기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정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 주면 떳떳해요. 예전에는 뻔뻔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엉망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다가 떠올린 깨달을 것도 없죠. 형상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하시나요? 세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음녀가 누군지를 아시겠죠? 이 음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살게 만드는 미혹하는 이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제가 설교 원고 너무 길어서 그냥 가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통 여인들이 특히 음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왜 이 옷을 입었을까요?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삶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오라 그럽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나보고 오라 그래요. 와,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야, 금잔을 가졌으니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런데 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흔히 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술을 마십니다. 마치 어른이 된 건 그렇게 술을 마십니다. 어른들이 말합니다. 술 마시면 좋아. 좋아. TV에서도 무슨 고민이 있거나 좋은 일 있으면 술을 마시니까 야, 술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이 몰래 숨어서 술을 마셔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막걸리 주전자에다가 심부름하다 가다가 한번 마셔본 적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젊으신 분들, 부모님 아니면 친지들 그 뭐 약주 한잔 하시고 하실 때 옆에서 한 잔 따라 마셔본 적, 따라줘서 드셔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없으십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다들 좋다는데 막상 입에 대봤는데 이러면서 이러신 적 있잖아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화려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설레입니다. 야,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손에 있는 금잔 마셨더니 어떻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밤에 보았더니 네온사인부터 시작해서 그 안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붉은 빛이 있고 옷을 참 치명적일 만큼 매력적으로 입고 그러면서 유혹의 손길, 미혹의 손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가봤더니 어떻게 여기가 거기가 아닌 거야? 이게 왜 이러지? 불이 꺼지고 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흔히 홍등가라고 얘기하죠. 낮에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 민낯이 정말. 그런데 밤엔 어때요? 완전히 새롭게 갈아입죠. 눈을 속이는 거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성공 신화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했을 때 어떨 거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있다. 이 한마디로 이미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여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여자가 뭘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미 얘기 끝난 것이죠. 알고 보니 이 여자의 특징은 뭡니까? 짐승을 타고 그 위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위세를. 그 짐승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죠.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용이 쫓겨 내려왔어요. 그 용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하수인격들을 불러올립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먼저 바다에서 뭘 불러올렸습니까? 짐승 하나.
그 짐승이 뭘 대변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반역적인 세상 권세들. 그걸로만도 안 돼요. 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또 짐승 하나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막 미화를 해요. 정권을 찬양합니다. 암흑의 만세, 암흑의 황제 만세. 그러니까 그 군림하면서, 그런데 하는 일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모든 권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용이 지시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하죠. 그런데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앉아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 어린애한테 야, 그럼 술 한잔 해봐. 되게 좋아. 그걸 마시니까 어때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우 하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볼 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거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별것 없어요. 야,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야, 그 차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수억이나 돼. 별거 없어요, 타보니까. 야, 그 집 몇십억이 되네요. 별거 없어요. 항상 무지개를 보고 가듯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이고 있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만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음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려들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던 그 붉은빛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그 짐승의 몸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든 말든 어떻습니까? 이미 넋이 나간 겁니다. 그 미혹에 당해서. 그러니 같이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마셔요.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그 음녀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밀이라. 왜 비밀이라 그럽니까? 아니 이런 여자들이 공공연하게 대놓고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은밀하게 하죠.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다른 말로 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파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제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 아마 요한의 시대는 로마였겠죠. 그럼 우리 시대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풍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반 기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어미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부터 나왔어. 얘 내 자식들이야. 이거 다 내가 낳았어. 지금 땅에 있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와 같은 것들, 모든 것들, 그 어미라.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떼어내려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는 모든 세상 풍조를 큰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음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있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상 풍조를 큰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지금 완전히
피에 취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파격적이고 화려하고 현란해 보였는데 그녀의 속을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결국은 내 피를 빨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들 맞습니까? 우리의 피를 짜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음료.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이 큰 음료를 향하여 7대접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미혹되지 말고 절대 넘어가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이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료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들어가면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난무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학교도 아니고 자세하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9절, 10절 앞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이 7머리는 뭡니까? 짐승의 그 모양 가운데 7머리에 10뿔이 있다고 했어요.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아까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7산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 7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산이나 7왕, 산과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어요? 산은 맨 꼭대기가 있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왕은 사람들 중에 맨 꼭대기입니다. 근데 그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하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괴테 파우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이 파우스트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 진짜 찬란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을 악마한테 팔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악마가 오케이,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대신 너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네 영혼은 내 거야. 그래서 파우스트가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삽니다. 그 악마가 검은 개가 되어서 파우스트를 시종을 들어요. 하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습니다. 후딱 지나가죠. 마침내 마지막 계약한 날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회한밖에 없고 후회가 되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파우스트. 여러분,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본들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된들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전직 대통령 한 분 또 선고받았습니다. 한 분은 또 이미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현대사를 보십시오.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한 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1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재임 중이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꼭 내일을 보지 않아도 오늘을 보고 어제를 보면 내일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굉장한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탐욕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막 꾸몄어요.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때요? 그 손에 든 금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언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볼 것이냐? 이 세상 풍조가, 큰 음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 너 지난주에 들었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큰 음녀와 이 음녀를 추종하는 짐승의 세력들,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 네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돌아보라 하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보십시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절망을 맛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어울립니다. 되게 좋아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의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엉뚱한 얘기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눈여겨보세요. 과연 올라가면 좋을까요? 과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음료를 미워하여. 자, 이 큰 음료가 무엇을 타고 있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 왜 태웠어요? 그 큰 음료를 왜 태웠어요? 자기가 시키는 거 하라고. 짐승이 뭘 시킵니까? 용이 지시한 걸 시키죠. 즉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 해. 마귀적인 것들을 시키고 있었는데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얼라얼라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짐승이 음료를 알고 보니까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자, 여자를 벌거벗겨서 내보내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결국 네가 지금 뭔가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대명분이 있고 성공이라는 신화를 갖다 쫓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 풍조, 너 하나님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 망하고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뭐라고 해요? 그의 살을 먹고. 짐승이 지금 음료를 살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솥에다 삶습니다. 짐승이 음료가 예뻐서 태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음료를 태우고 다니면서 음료로 하여금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 너 이름 내고 싶지, 너 높은 자리에 서고 싶지, 사람들이 너 알아주고 칭찬하고 너 박수 받고 싶지, 너의 삶의 목표가 뭐야?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많이 모여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합니까? 우리가 영업합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용이야, 말씀이야, 신앙의 그 어떤 질이야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다 이용해서 하다가 결국은 같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예뻐서 지금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결국은 이 음녀 통하여 병력을 충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고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겼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이기실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료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또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이지만 다 꿈인 거예요. 꾸민 행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이죠. 행복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알록달록 꾸민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막 꾸며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치욕적이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환멸을 느끼게 되죠. 사람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사람만이 희망입니까? 내가 희망입니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세상 풍조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특히 요즘 얼마나 세상 풍조가 반 하나님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기에 권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도 없고, 하긴 뭐 이런 것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한 자가 되어 택하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이기라. 너를 미혹하고 있는 세상 풍조, 큰 음녀의 그 유혹을 이겨내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성공, 이걸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순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그 날짜들이 있어요. 몇 달입니까? 42달. 그걸 날짜로 따지니까 며칠이었어요? 1260일.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결국은 뭐였습니까? 3년 6개월. 이런 숫자들을 계속 왜 같은 기간인데 반복해서 얘기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잘 인내함으로 견디라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과연 뭐 3년 6개월로 될까요?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께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뭐 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쭙겠습니다. 오늘 2018년 10월입니다. 맞죠? 10년 후에도 여기에 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좀 젊으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30년 후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말 앞 안 보고 옆만 보면서 막 그러면서 살아요. 지금 막 여기만 보고 살아요. 근데 사실 10년 후에 안 계실 분들, 요즘 아무리 평균 연령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남자분들 90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못 뵀어요. 여자분들 95세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못 뵀습니다. 또 그때까지 사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노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도 안 되는 인생, 3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겠다면서 그 큰 음녀가 가르쳐주는 그것, 거기에 코가 꿰어갖고서 그러면서 그렇게 품위를 잃고 비열하고 저열하고
그렇게 천박하고 경박하게 사는 우리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 양께서 이기신 것처럼 너희가 진실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보여다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천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